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서서 청년주의를 맞아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예배 가운데로 나아가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모든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며 그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말할지어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이 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 한 주간을 사는 동안에 우리와 동행하시고 선하고 의로운 길로 인도하시고 거룩한 주일에는 기쁨과 평안 중에 성전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과 함께하며 예배하는 복된 시간, 크신 사랑과 은총을 내려주셔서 저희들의 심령을 만족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드리는 찬송과 예물은 하나님께 기쁨이 되기를 원하오며 우리가 올리는 기도는 향기와 같이 하늘 보좌에 상달되어 응답되기를 원합니다. 예배 시종을 주님께 맡기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3장을 부르십니다.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 가지고 내 구주 주시는 종을 늘 찬송하겠네. 내 은혜로우신 하나님 날 도와주시고 그 크신 영광 널리 펴 다 알게 하소서. 내 주의 귀한 이름이 날 위로하시고 이 귀의 음악 같으니 참 희락되도다. 내 죄의 권세 깨뜨려 그 결 바꾸시고 이 추한 마음을 비로소 곧 정케 하셨네. 아멘. 이 시간 지난 한 주간 동안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한 죄를 돌아보며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한 주간의 삶을 돌아봅니다. 주님의 뜻에 따르지 않고 주님의 음성에 쫓지 않았으며 말씀대로 살지 않았다. 순간순간 우리의 정욕대로 따라갔던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돌이켜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회개하고 나아가오니 우리의 마음 중심에 있었던 우리의 자아를 내려놓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아니하였던 우리의 왕과 암들이 이 시간 예수 이름으로 내려주게 하시고, 주님 다시 한번 주의 뜻을 쫓고자 하는 우리 마음의 선한 갈급함들이 있을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보혈을 의지하며 나아가오니 주님 예배 불량감 받으시고 예배를 통해 주님 우리 심령 가운데 찾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죄를 진정으로 고백하는 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듣고 혹시 각각 그 악한 길에서 돌아오리라. 그리하면 내가 그들의 악행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려 하던 뜻을 돌이키리라. 아멘. 이제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십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성시를 교독하십니다. 교독문 97번 청년주일입니다. 교독문 97번 청년주일입니다.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청년이여 내 어릴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내 눈이 보는 대로 행하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또한 너는 청년의 종력을 피하고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63장을 부르십니다. 이 세상 험하고 나 비록 약하나 늘 기도 힘쓰면 큰 권능 얻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희겠네. 주님의 권능은 한없이 크오니 돌 같은 내 마음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죄 눈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희겠네. 죄 사함 받은 후 새 사람 되어서 주 앞에 서는 늘 찬송하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희겠네. 아멘.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이승석 장로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기쁨이 되시고 소망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사 주님 전에 나와서 경배와 찬양을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리며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높이고 예배드리게 하심도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저희들 세상 속에 나갈 때 주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불순종의 삶을 살았습니다. 저희를 긍휼히 여기사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십자가의 보혈로 정결케 하여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전 세계적인 전염병의 환난 가운데 희망과 기적을 이루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창조 질서에 따라 오직 말씀과 기도와 찬양으로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이 재앙과 위기 앞에 십자가의 사랑과 용서로 이 길을 극복하게 하옵시고 하늘의 공의와 정의가 황무한 이 땅과 이 민족을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더불어 굳건한 믿음 속에 그리스도의 평강이 임하게 하옵시고 거룩한 비전과 복음으로 세상의 등대가 되게 하시고 전도와 선교의 사명을 잘 감당하여 부흥케 하시고 증인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인 자녀들과 청년들이 꿈과 비전을 이루어 교회와 민족의 주역이 되게 하옵소서.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보호하고 동행하여 주시어 주님께서 주신 재능으로 열방의 빛이 나게 하시고 오직 주님의 영광만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또한 가정의 달 5월을 맞이하여 다시 모이게 하심을 감사드리며 하나님의 사랑으로 부모님의 믿음을 이어받게 하시고 우리를 위한 희생과 헌신으로 베풀어 주신 부모님의 사랑과 은혜를 기억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먼저 감사와 섬김의 자세로 부모님을 공경하고 순종하며 효를 다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자녀를 말씀으로 양육하는 부모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통해 복된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아름다운 이곳에 몸된 교회를 세워주시고 지금까지 부흥하며 믿음의 공동체로 사랑의 교제를 나눌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몸된 교회가 더욱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시고 진리의 빛으로 은혜가 넘치는 교회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성전 중축 공사를 하고자 하오니 모든 성도가 온전히 기도로 세워지는 성전이 되게 하시고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시공자가 선정되어 안전하고 순조로운 일정으로 공사가 진행되어 모든 성도의 기쁨이 되는 거룩한 성전으로 지어지게 하옵소서. 이 시간 말씀 증가하실 목사님께
건강 주시고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진리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생명의 말씀, 능력의 말씀 되게 하시어 변화되고 치유되는 놀라운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 15절까지 신약 289쪽에 있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트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기록된 바 내가 믿음으로 말하였다 한 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었으므로 또한 말하노라.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시니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시간 담임 목사님께서 하나님은 당신을 믿으십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실 때에 큰 은혜 받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은혜와 위로와 인도하심이 우리 영도 가족들과 늘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유명 강사인 김미경 씨가 전해주는 이야기입니다. 이분이 둘째 아들 때문에 마음고생을 참 많이 했답니다. 마침 이 둘째 아이가 아직 어렸을 때에 이분이 강사로서 뜨기 시작했지요. 그래서 많은 강의 요청들이 몰려오고 그래서 정신없이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이 둘째 아들은 자기가 직접 기르지 못하고 주로 할머니와 이모가 맡아서 길러 주었다는 것이에요. 그러던 어느 날 식탁 위에 할머니가 5만 원짜리를 하나 두었는데 이 돈이 그냥 없어졌어요. 그랬더니 할머니나 또 이모가 또 의심을 하는 겁니다. 이 둘째 아들이 집어갔겠거니 이렇게 생각을 하고 너 가져갔느냐고 그렇게 추궁을 했어요. 그랬더니 둘째 아들이 너무 억울하다고 왜 나를 그렇게 의심하냐고 그렇게 대답을 하더라는 겁니다. 그렇게 실갱이가 벌어졌는데 마침 저녁이 되어서 김미경 씨가 집으로 돌아왔어요. 자초지종을 들었습니다. 그 엄마 앞에서 이제 자기 편이 생겼다 생각을 했지요. 그래서 그 엄마 앞에 자기는 절대로 가져가지 않았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자기 편이 되어줄 것을 원하는 눈짓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 아들을 이렇게 보다가 물론 그 마음속에서는 이 녀석이 가져갔겠거니 하는 생각도 들었지만 김미경 씨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 아들의 편을 들어주었어요. 네가 그렇게 말하니까 나는 네가 가져가지 않았다는 것을 믿는다. 이렇게 그 아들을 지지해주고 할머니와 이모도 무찔러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도 이 아들이 좀채로 마음을 잡지를 못하더라는 것이에요. 진로도 어떻게 나아갈지 불투명하고 정말 학교 공부하는 것도 따라가지 않고 속을 썩이면서 자랐습니다.
다행히 엄마를 닮아서 피아노를 잘 쳤나 봅니다. 그래서 예고에 진학을 하게 되는데 예고도 적응하지 못합니다. 학교를 잘 다니지 않고 가는 날보다 안 가는 날이 더 많은 이제 이런 시간을 보내다가 결국은 학교에서 자퇴를 하게 됩니다. 아들이 자퇴를 하니까 온 가족의 근심거리가 되어지는 것이지요. 아버지도 별로 좋은 눈빛으로 보지 않고, 그러니까 이 아이가 계속해서 바깥으로 떠돕니다. 그리고 늘 밤늦은 시간에 새벽녘에 들어와서 라면을 끓여 먹더라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니까 엄마로서 얼마나 측은한지, 내가 이 아이가 아무리 늦게 들어와도 라면 끓여 먹는 게 아니라 따뜻하게 밥을 먹여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답니다. 그리고 아이가 새벽에 들어오더라도 기다렸다가 이 아이에게 따뜻한 밥을 차려주고서 너 당당하게 살으라고, 여기는 너네 집이니 네 집이니까 당당하게 살라고 그렇게 격려하고 믿어주었다는 것이에요. 그 아들로 인해서 부부싸움도 참 많이 하고 힘든 세월을 지났다는 겁니다. 그럴 때마다 내 아이가 나쁜 아이가 아니라 내 아이는 지금 아픈 아이다, 이렇게 항변하면서 그 세월을 기다리고 인내해 주었습니다. 이런 엄마의 태도에 아들이 조금씩 태도가 변하기 시작을 합니다. 진로 때문에 고민하던 아들이 어떻게 얘기를 들었는지 한번 일본 여행을 갔다 오더니 또 일본의 학교로 진학하고 그쪽으로 길을 찾아가는 길을 또 찾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들이 혼자 일본으로 공부하기 위해서 떠나가게 되고 거기에서 자리를 잘 잡고 또 공부를 한다는 것이에요. 일본으로 혼자 가면서 그 아들이 편지를 하나 남겨주고 엄마에게 편지를 남겨주고 가더라는 겁니다. 그 편지에는 아주 옛날의 사연이 담겨 있었어요. 엄마, 제가 어릴 적에 식탁 위에 있었던 5만 원짜리 없어진 거 가지고 실갱이가 벌어질 때에 엄마가 아들을 믿어주어서 고맙습니다. 엄마, 그때 나를 믿어주었기 때문에 내가 더 삐뚤어지지 않고 이렇게 살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그 글을 남기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 말미에는 그런데 엄마, 그 5만 원 사실 내가 가져갔어요 하고 실토하고 가더라는 거예요. 아들이 믿을만해서 믿는 건 아니지요. 자녀를 기를 때 그 자녀가 항상 옳은 일을 하고 부모의 말에 잘 순종하고 기대에 맞게 행동해서 믿어주는 건 아니지요. 엄마는 아들을 믿을 때 아들이니까 믿는 겁니다. 부모가 자식을 믿을 때에 그 자식이 잘해서 믿는 것이 아니라 그냥 자식이니까 믿는 겁니다. 속는 줄 알면서도 끝까지 믿어주는 것이 부모이지요. 아들의 문제를 접하게 되었을 때에 엄마는 탓하지 않습니다. 묵묵히 그 아들을 믿고 신뢰하고 나는 네가 바른 길을 가게 될 것을 믿는다, 기다려 주어야 하는 겁니다. 그 믿음과 그 신뢰 위에서 자녀는 바른 길을 찾습니다. 바른 길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지요. 김미경 씨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부모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오늘날 참 많은 아이들이 아파하고 있습니다. 이전에 비해서 더 좋은 시대, 더 풍성한 시대를 살아가는데 오늘날은 많은 아이들이 더 아픕니다. 이전보다 훨씬 더 든든한 부모가 있지 않습니까? 오늘날은 부모가 자녀들을 위해서 정말 많은 것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무한 지원을 하지요. 아이 공부하는 데 있어서 너 뭐든지 해라고 뒷바라지 해주는 것이 요즘 부모들의 마음입니다. 학업하는 데 있어서 무한히 뒷바라지 해주고 먹는 데 있어서 무한히 뒷바라지 해줍니다. 가정을 이루는 데 있어서도 무한히 뒷바라지를 해주고 요즘은 가정을 이루고 나서까지도 애프터 서비스까지도 잘해줍니다. 아이들 기르는 것까지도 할머니들이 다 길러주는 시대 아닙니까? 그렇게 무한히 지원하는데 그런데 요즘 아이들은 더 아픕니다. 더 힘이 들어서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물질을 채워주는 것이 부모의 책임을 다하는 것이 아닙니다. 먹여주고 공부하는 것이 양육이 아니지요. 부모가 가지는 가장 중요한 책임은 사랑해 주는 것입니다.
부모가 자식을 사랑할 때에 나타나는 가장 중요한 표현 방법은 믿어주는 것입니다. 비록 아이가 믿을 만한 상태가 아니다 할지라도, 분명히 그 본심이 부모를 속이는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부모는 그 아들을, 자녀를 끝까지 믿어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깨어지고 상처 입은 가정이 회복되는 첫걸음은 신뢰의 회복입니다. 서로 원망하고 비난하는 가정은 바로 설 수 없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특히나 아버지, 어머니가 되시는 여러분들은 믿음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자녀들에 대한 믿음을 더욱더 굳건히 붙잡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자녀된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엄마 아빠를 더욱 신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엄마와 여러분의 아빠가 여러분을 얼마나 믿어주고 인내하고 기다리고 있는지 항상 여러분의 편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을 회복하고 지키는 우리 영도 가족들 되시기를 바라고, 이 믿음과 신뢰 안에서 더욱더 풍성하고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어가는 우리 영도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는 우리 모두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항상 언제나 우리를 믿어주시는 아버지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믿고 계심을 기억하고 살아야 합니다. 아버지가 자녀를 믿는다는 말은 어떤 때에 사용할까요? 자녀의 지금 상황이나 형편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자녀의 성품과 능력과 의지와 책임감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록 지금은 실패하는 시기를 지난다 할지라도, 비록 지금 넘어지고 삐뚤어진 길에 서 있다 할지라도, 지금 비뚤어져 있고 지금 상처 입은 내 아이를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아이의 속에 있는 아름다운 마음, 아름다운 성품, 그 성품으로 지금 이 상황들을 극복하고 이겨나갈 것을 믿어주는 것이지요. 비뚤어진 내 아이를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아이에 있는 존귀한 가치를 보아야 합니다. 그것이 부모이지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고 받아주시는 것도 믿어주시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겉모습이 아름다워서 하나님이 우리를 믿어주시는 것이 아니지요. 우리의 행실이 귀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귀하다 하시는 것이 아니지요. 우리의 속사람이, 우리의 속 성품이, 그 안에 있는 예수님의 은혜와 예수님의 사랑이 귀해서 우리를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7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정체가 어떤지를 보여주는 것이지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지를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질그릇과 같습니다. 우리 인생의 형편이나 상황은 마치 질그릇과 같아요. 겉보기에 초라하고 보잘것없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질그릇이지만 우리의 속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우리의 중심에는 보배로운 가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비록 겉모습이 초라할지라도 존귀한 신분을 가진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이미 우리는 중심이 새로워지고 중심이 존귀한 인생을 살아간다는 것이에요. 마크 트웨인의 소설 왕자와 거지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어느 날 똑같이 생긴 닮은 왕자와 거지가 만나서 서로 옷을 바꿔 입게 되고 그로 인해서 겪게 되는 여러 가지 모험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왕자가 거지 옷을 입고 나갔습니다. 그러니까 대접받는 것도 다 거지 대접을 받게 됩니다. 수많은 억울한 일들, 수많은 참담한 일들을 겪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을 겪으면서도 왕자는 왕자의 품위를 잃어버리지 않아요. 거지 옷을 입고 있어도 속이 왕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왕자의 겉옷을 그 겉에 두르고 있는 거지는 그게 너무너무 불안합니다. 왕자로서 대접을 받아도 왕자로서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중심이 얼마나 불안하고 얼마나 염려가 되는지, 속은 거지이니까 거지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지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살아가면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그러면 우리의 신분은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보배를 가지고 있는 존재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중심에 있는 보배가 무엇입니까? 무엇을 보배라고 말하고 우리는 무슨 능력으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이끄는 6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했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질그릇과 같은 우리 안에 있는 보배의 정체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아는 것입니다. 그 빛을 비추어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서 진리를 알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가지게 되었다는 것이지요.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하나님의 영광의 계획을 바라보는 사람, 즉 복음을 듣고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마치 보배를 품은 사람이고 변화된 신분으로 살아가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영광에 결국은 참여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언제나 여러분이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비록 가난해도, 비록 병들었어도, 비록 약해도, 비록 실패했어도, 상처와 장애가 있어도 그것은 우리의 껍데기일 뿐이죠. 우리의 껍데기는 질그릇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중심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자녀의 자긍심을 가지세요. 그리고 그렇게 존귀하게 살아가는 영도 가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을 살아갈까요?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늘 의식하고 살아가야 한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오해를 버려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것이 그리스도인이죠. 그럼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삶 가운데 어떻게 나타납니까? 우리가 버려야 할 오해가 무엇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집안의 수호신이라고 생각하지 말아야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광화문 앞에 있는 혜태가 아니에요. 우리의 큰 능력이 되시는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그냥 수호신처럼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이렇게 부탁하고 원하면 해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가 되셔서 아버지로서 우리를 양육하시고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셔요. 그런데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것은 참견하고 간섭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사명을 감당해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 곁에 머무시며 우리를 믿어주시는 하나님이 있습니다. 8절과 9절 말씀입니다. 이렇게 존귀한 자에게 전하여 주시는 말씀이 별로 내키는 말씀이 아니에요.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진다 했습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무엇입니까? 우겨쌈을 당하는 삶이 될 수 있고 답답한 일을 당하는 삶이 될 수 있고 박해를 받을 때도 있고 거꾸로 뜨림을 당할 때도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나 그런 상황을 겪을 때에, 그런 환경 속에 던져질 때에도 하나님은 우리가 이것을 능히 잘 감당하고 이겨나갈 수 있음을 믿고 계신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격려하고 또 우리를 지켜보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로 말미암아 사는 사람들이에요. 주님의 마음을 품고 주님을 증거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예수로 말미암아 살아갈 때에 그 사명 감당하는 일들이 수많은 시련과 손해와 환난을 당할 때도 있는 거예요. 사명을 감당하는 것은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한 수고가 필요하다는 말이지요. 그런데 그 손해와 환난을 당할 때에 사방에 우겨쌈이 있고 답답하고 박해받고 낙심하게 만드는 상황들이 수없이 닥쳐올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럴 때마다 우리 하나님이 도깨비처럼 펑 하고 나타나서 도깨비 방망이를 휘둘러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 아니시다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뭘 하십니까? 우리가 우겨쌈을 당할 때 우리를 믿어주십니다. 내 아들아, 너는 이 일을 이겨나갈 수 있다고 믿는다. 내 아들아, 내 딸아, 너는 이 상황을 잘 극복할 수 있음을 믿는다.
하나님은 지켜보시고 박수 쳐주시고 믿어주시는 겁니다. 마치 예수님이 십자가 사명을 감당하실 때에 하나님이 중간에 나타나셔서 펑 하고 십자가를 무너뜨리시고 로마 군대를 쓸어버리시고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그건 예수님이 감당하시는 사명이죠. 그 사명 감당할 때 끝까지 하나님은 뭘 하셨습니까? 아들 되신 예수님이 그 사명 끝까지 감당하고 인내하는 것을 지켜보셨지요. 믿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믿음은 지켜보시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주님의 십자가를 지셨듯이 주님을 품고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은 자기 몫의 십자가가 있습니다. 사람마다 다르지만 모든 성도는 감당해야 하는 사명이 있는 거예요. 때로는 슬프고 때로는 아프고 때로는 힘겨운 그런 상황들이 닥쳐오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그 모든 상황들을 감당하고 견뎌내어야 하는 것이지요. 자녀를 기르다 보면 아주 예쁘고 사랑스러운 우리 자녀들이 때가 되면 또 이제 학교 생활을 하게 됩니다. 엄마 아빠 품을 떠나서 학교 생활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학교 생활하다 보면 이제 학교에서 여러 가지 배운 것들을 가지고 이렇게 발표하는 학예회도 하고 운동회도 하게 되지 않습니까? 운동회도 여러 번 하게 되면 엄마 아빠가 잘 가지 않지만 아이가 유치원 생활하거나 초등학교 1학년에 있거나 이러면 엄마들이 또 가지요. 엄마 아빠가 가서 아들이 달리는 것도 응원하고 격려해 주고는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할 때 여기서 요만큼 조금 달려가는 일인 것 같지만 그 달려가는 일이 어린 아이들에게는 만만한 일이 아니에요. 처음 운동장에 나아가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어렸을 적에 초등학교 처음 갔을 때 운동장이 얼마나 했어요? 저는 기억이 운동장이 얼마나 컸는지 몰라요. 제가 다녔던 초등학교 운동장이 얼마나 컸는지 나이 들어서 가보니까 손바닥만한데 그런데 어릴 적에는 그 운동장이 얼마나 컸는지 몰라요. 그 운동장에 운동회가 하면 그 운동장을 여러 부분으로 나눠서 달려갈 영역이 있지 않습니까? 달려야 하는데 한 20m 달리는데 10m 달리는데 그 거리가 또 얼마나 긴지 그렇지 않습니까? 어렸을 때 기억이 그렇죠. 그 길을 달리다가 또 애들은 왜 이렇게 자꾸 넘어지는지 가다가 아들이 넘어져요. 딸이 넘어져요. 그러면 응원하던 엄마가 막 달려가가지고 그 아이를 안고 뛰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고 뛸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아이가 다시 일어나서 끝까지 달리도록 엄마 아빠가 하는 일은 박수 쳐주고 믿어주는 겁니다. 잘할 수 있어 아들아. 너는 잘 이겨낼 수 있어. 너는 끝까지 달려갈 수 있어. 하고 믿어주는 것입니다. 응원하는 것이지요. 그 길을 달리는 자녀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보아야 합니다. 운동장에서 달리는 아이가 넘어졌어요. 그런데 아이가 눈을 들어서 아빠를 보고 엄마의 얼굴을 보면 아이는 용기를 얻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일어나서 힘을 내서 끝까지 달려가지요. 학예에 발표하는데 노랫말을 다 잊어버렸어요. 갑자기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저 앞에 있는 엄마가 박수 쳐주고 아빠가 박수 쳐주고 응원을 해주면 다시 힘을 내고 용기를 내어서 마지막까지 불러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칭찬을 받는 거죠. 다시 일어나서 달려가고 다시 일어나서 용기를 내서 하던 일을 마치게 될 때에 그 아이는 칭찬을 받게 되는 것이고 그 아이는 그만큼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힘이 들어도 아버지를 바라보는 아이는 힘을 내어 달려가지요. 넘어져도 엄마를 바라보는 아이는 다시 일어나서 달립니다. 아빠와 엄마의 사랑과 믿음이 그 아이를 끝까지 달리게 하는 것입니다. 인생을 달려가다가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인생을 달려가다가 힘이 들 때가 있습니다. 믿음으로 살아갈 때 낙심하고 지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아버지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주님은 대신 달려주시지 않아요. 아이고 사랑하는 내 아들 내 딸 넘어졌어 아파 그래 내가 뛰어줄게 그렇게 달려주시지 않습니다. 달릴 힘을 주시죠. 그 하나님의 눈빛이 아버지의 눈빛이 다시 일어나서 달려갈 힘을 얻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끝까지 달릴 것을 믿고 지켜보심을 믿는 사람은 항상 다시 일어나요. 저나 여러분이나 넘어질 때 많습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낙심할 때 많습니다.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불안할 때가 있어요. 그때마다 눈을 들어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눈빛을 의지해서 다시 일어나 끝까지 사명을 감당하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선교사 헬렌 로즈 비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의료 선교사로 자원을 해서 1953년도에 아프리카 콩고로 가게 됩니다. 그곳에서 주로 한센병을 다루는 수용소에서 기거하면서 병원을 짓고 학교를 세워가며 또 여러 의료 사역을 계속 감당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1964년도에 콩고에 내전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반군들이 이 선교사들이 운영하는 병원과 의료단체를 습격하게 됩니다. 그래서 같이 일하던 모든 동료 선교사들이 살해당하지요. 순교하게 됩니다. 헬렌은 여성이었기 때문에 죽임을 당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성폭행을 당합니다. 그리고 모진 폭력에 시달리면서 5개월 동안 이 반군들에 의하여서 끌려다니게 됩니다. 다행히 모국이었던 영국의 협상팀이 가동이 되면서 6개월 만에 헬렌은 다시 석방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영국으로 돌아오지요. 콩고에 대해서 아주 신물이 났지 않겠습니까? 상처 입은 몸과 마음을 가지고 영국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거기서 다시 추스리고 1966년 헬렌은 다시 콩고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처음 하나님과 약속하고 단체와 약속하였던 대로 1973년까지 열심히 선교사역을 감당하고 은퇴하고 고국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돌아와서도 주일학교 교사로 섬기게 되고 또 여러 교회를 섬기면서 그렇게 살아가다가 2016년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때까지 선교사님이 헬렌이 주로 하였던 일들은 선교사들의 멘토가 되어주는 일이었습니다.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선교지의 척박한 상황 속에서 고생하다가 낙심하고 지치고 번아웃된 심령을 가지고 그녀를 찾아가게 됩니다. 헬렌을 찾아서 묻지요. 비행기 타고 차 타고 찾아가서 헬렌을 찾아가서 묻습니다. 선교사님,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문제는 처음 마음을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선교사로 처음 헌신할 때 가졌던 이 뜨거운 마음들이 내 안에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마음을 찾을 수가 있겠습니까? 헬렌이 대답합니다.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성경 많이 읽으시고 기도 많이 하셔야 합니다. 하고 대답을 합니다. 그러면 대부분의 선교사들이 다시 묻지요. 선교사님, 제가 그 정도 이야기 들으려고 여기까지 온 거 아닙니다. 그런 원론적인 이야기를 들으려고 여기까지 온 거 아닙니다. 좀 다른 말씀을 해 주십시오. 그렇게 묻습니다. 그때에 담담하게 헬렌이 대답을 해줍니다. 제가 콩고의 정글 감옥에 있을 때에 저는 정말 엄청난 일들을 겪었습니다. 정말 사랑하고 같이 협력하던 동료 선교사들이 다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들이 다 순교하고 저는 끔찍한 성폭행을 연이어서 당했습니다. 5개월 동안 감옥에 있으며 죽음의 공포와 싸워야 했습니다. 제 가지고 있는 영성으로 감당할 수가 없었습니다. 인간으로서 견디기 힘든 모진 수치를 당하면서 살았습니다. 공포와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에 대한 서운함이 있었습니다. 제 가지고 있던 신앙도 거의 다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서운하고 원망스러웠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제 마음 가운데 음성을 들려주셨습니다. 헬레나, 너 지금 또 내게 감사할 수 있겠니? 너 감사기도 할 수 있니? 하고 물어보시더라는 겁니다. 그때 헬렌이 대답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지금 상황에서 그렇게 물어보십니까? 저는 하나님께 감사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하나님 위해서 왔지 저를 위해서 왔습니까? 복음을 위해서 이곳에 와서 그렇게 애를 쓰고 헌신하면서 살았는데 지금 내가 당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내 동료 선교사들은 다 죽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계속해서 성폭행을 연이어서 당하고 있고 여자로서 견디기 힘든 그 수치 가운데 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어떻게 지금 제가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말씀하실 수 있으세요? 하나님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같으면 지금 감사할 수 있겠어요?
하고 하나님 앞에 원망을 그렇게 쏟아 놓았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말을 쏟아 놓으면서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다시 그녀의 마음속의 음성을 들려주셨습니다. 그러면 헬렌, 내가 너를 지금도 믿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너는 감사할 수 있겠니? 하고 말씀하시더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음성이 그렇게 마음의 위로가 되더라는 겁니다. 내가 너를 지금도 믿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너는 감사할 수 있겠니? 하나님이 나를 믿고 계시는구나. 흔들리지 않고 나를 믿고 계시는구나 하는 그 사실을 아는데 그게 그렇게 마음의 위로가 되고 다시 힘을 낼 수 있었다는 것이에요. 고국에 돌아와서 잠시 추스리고 나서 다시 끔찍한 기억이 있는 콩고 땅을 향하여 나아가게 되고 거기에서 정해진 기간 동안 자기 사역을 마무리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사역을 마치면서 이렇게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수많은 고통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그곳에 남아 있어서 주의 사명을 잘 마칠 것이라고 하나님이 나를 믿어주셨다면 저를 믿어주신 그 믿음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하고 기도하고 자기 사역을 마쳤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은 혼란의 시기입니다. 팬데믹이라고도 말을 하고 카오스라고도 말을 합니다. 혼란한 상황을 반영하는 말들이 가득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전염병이 전 세계를 휩쓸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쟁의 소문들이 곳곳에서 무르익어 가고 있습니다. 한치 앞을 알 수가 없습니다. 코로나 사태가 지나가면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을 거다라고도 말을 하고 온 세계가 이전처럼 쉽게 회복될 수 없을 거라고 예측하는 그런 학자들의 그런 말들이 연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우리 교회는 어떻게 되고 이 나라는 어떻게 되고 우리 가족은 또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정체를 분명히 기억하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보배를 담은 질그릇입니다. 우리의 껍데기로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코로나19와 모든 어려움을 이길 보배로운 힘을 하나님은 이미 우리 안에 부어 주셨습니다. 수많은 불안과 시련과 환난을 극복하고 이길 능력을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시대를 잘 감당하고 승리할 것을 하나님은 믿으십니다. 코로나 사태가 어려울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믿음으로 잘 극복해낼 것입니다. 경제적으로도 어려움이 올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이 보배로운 능력으로 잘 이겨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험난하고 어려운 시대가 될 것입니다. 믿음 지키는 것이 어려운 시대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있는 보배로운 능력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능력을 의지하여서 우리는 이 시대를 잘 감당하고 승리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믿고 계십니다. 잘 이겨나갈 것을 기대하고 응원하고 계심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그 마음을 알기 위해 하나님께 항상 여러분의 시선을 두고 그 마음을 잘 알도록 깨어 기도에 힘쓰고 더욱 말씀에 깨어 있어서 그리고 사명대로 살아서 믿음의 선한 역사 마지막까지 끝까지 승리하는 삶이 되시기를 바라고, 그리고 우리가 이 모든 고비고비들 잘 이기고 나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연단의 시간들, 이 시련의 시간들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믿어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함께 감사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영도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보배로우신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을 품고 말씀과 기도에 깨어있는 영도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이 십자가 사명 감당하셨듯이 우리 모두에게도 각자의 사명이 주어지는데 그 사명 마지막까지 인내하며 잘 감당하는 영도 가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항상 눈을 들어 주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를 신뢰하고 믿어주시는, 여전히 믿고 계시는
우리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알아 마지막까지 승리하고 끝까지 달려나가는 영도의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찬송가 191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순례의 길에 감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금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손의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마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질그릇과 같은 저희들 삶에 무한한 은혜를 내려주셔서 보배로운 주님을 알게 하시고 동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세상 살아갈 때 눈앞의 환경에 얽매이지 않게 하시고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게 하시며 오히려 더욱 예수의 생명의 빛을 바라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에게 교회와 가정과 일터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신뢰를 의지하며 끝까지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고 주의 영이 임하시는 이곳에 늘 주님의 진리와 생명이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것을 구별하여 예물을 드립니다. 드리는 손길마다 은혜와 복을 부어 주옵소서. 가정마다 복 주셔서 거룩한 은혜가 충만케 하옵소서. 믿음의 기업을 통하여 물질의 복이 풍성하게 하시고 육신의 질고 중에 있는 이들은 친히 찾아가 주시어서 고쳐 주옵소서.
바다를 항해하는 선원 가족들의 안위를 지켜주시고 지금도 타향에서 생활하는 우리 자녀들 어디에 있든지 주님 동행하시며 주의 평강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몸된 영도교회 더욱 거룩하게 하시고 성령님이 운행하시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곳에 생명수 샘 근원이 마르지 않게 하시고 이 교회를 통하여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날마다 더하여지게 하옵소서. 우리의 주인이 되시고 진리와 생명의 참 보배가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교회 소식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 교단에서 정한 대로 청년주일로 지키겠습니다. 청년보신 예배를 따로 드리지는 못하지만 그러나 우리 자녀들이 우리 청년들이 새벽 이슬 같은 청년들로 존귀하게 구별되어서 또 잘 살아가고 승리할 수 있도록 위에서 늘 중보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일부터는 우리 주일 예배가 생활 속 거리두기 예배로 전환하게 되겠습니다. 예배 부수가 한 부 줄어들게 되겠습니다. 4부 예배가 없어지고 1, 2, 3부 예배로 진행이 되겠고 모든 예배는 65명으로 인원 제한을 두겠습니다. 지금 50명 이 인원 제한인데 60명으로 조금 더 이렇게 폭을 좀 좁히면서 인원을 좀 늘렸습니다. 그래서 제한된 65명으로 예배 참석 인원을 조금 늘리겠습니다. 예배 드릴 수 있는데 여전히 신청을 해 주셔야 됩니다. 나가시면서도 다음 주에 내가 몇 부 예배 올 거다 하는 내용들을 적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마스크를 쓰시고 예배를 드리시는 것, 그리고 손소독제 자꾸 사용하시는 것, 그리고 예배 중간중간에 우리 안수 집사님들이 방역을 계속합니다. 이런 어떤 방역 좋지 않은 것들은 우리 교회가 적극적으로 진행을 그대로 합니다. 생활 속 거리두기가 되어도 모든 방역 지침은 철저하게 잘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새벽 예배, 수요 예배 정상적으로 진행이 되어지고 금요기도 외에는 개인 기도회로 진행이 되어집니다. 곧 금요기도회도 다시 시작하게 될 건데 당분간 차량 운행은 진행되지 않는다는 것 여러분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모임 광고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위원회가 3부 예배 후에 새가족실에서 있겠습니다. 성경 천독운동 주옥란 집사님 보고하셔서 967독째 진행이 됩니다. 교우 소식 살펴주시고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유병혜 집사님은 이 뇌혈관 수술 전에 곽정래 권사님 하신 수술을 하시고 입원 중에 계십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장은초 권사님은 수술 후에 경과가 좋으셔서 이제 곧 퇴원하시게 될 것 같습니다. 교회 학교를 위해서 여러분 계속 기도해 주시고 저도 제일 담임 목사로서 제일 마음이 쓰이는 부분이 이 교회 학교 부분이에요. 여러분 이 교회 학교가 요동치 않도록 우리 자녀들이 또 교회를 나오지 못하더라도 또 그 믿음을 잘 지켜갈 수 있도록 여러분 늘 기도와 관심 기울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국내 선교지, 해외 선교지 현장들 보시며 우리가 어느 나라를 어떻게 돕고 있구나, 우리 선교사님들이 어떻구나 하는 사실에 대해서 여러분 이분들 한 분들 이름들 여러분 기억해 주셔야 되고요. 우리가 설립한 교회들 여러분 잘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선교사님들 선교제에서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여러분 계속 기도해 주시고 지금 우리도 형편과 상황이 많이 어렵지만 그러나 여러분 작정하신 5,000원씩 10,000원씩 이렇게 작정하신 선교 헌금도 어렵다고 선교 헌금은 끊지 마세요. 선교 헌금 끊지 마시고 또 열심히 해주시고 또 혹시 마음에 그동안 안 하셨던 분들도 또 조금이라도 내가 선교사님들이 어려운 때에 특히 좀 더 돕겠다 하시는 분들이 있으시면 그냥 우리 선교 헌금 봉투 이용해서 협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극히 어렵고 지극히 힘든 시기예요. 선교사님들은 정말 악전고투하고 있습니다. 사방이 다 막혀 있어요. 쉽게 지금은 돌아올 수도 없어요.
가고 싶다 그래도 비행기가 없어서 못 오고, 그러나 그 안에서 정말 그래도 내버려 둘 수가 없어서 그 현장에 가난한 그 교인들 붙들고 같이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버티고 있어요. 우리 선교사님들 위해서 가장 먼저 기도해 주시고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이 시기를 잘 극복할 수 있도록 기도에 깨어있는 영도 가족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믿으십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믿으십니다. 감사하며 삽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정한 감사가 무엇인지를 생각하게 됩니다. 상황과 형편이 감사할 상황이 아닌 것 같아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사를 요구하세요. 왜 감사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믿어주시니까, 지켜보시고 이걸 감당할 수 있는 힘 주셨으니까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께서 은혜로 또 한 주간을 주십니다. 이 한 주간 동안도 믿음으로 잘 극복하고 믿음으로 예수 향기 나타내며 승리하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파송의 노래 함께 부르십니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광야의 길을 만드시고 날 인도해. 사막의 강 만드신 것 보라. 하늘과 땅 변해도 주의 말씀 영원히 내 삶 속에 새 힘을 행하리.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시며 인도하심이 겸손히 주님 앞에 엎드리며 여전히 우리 곁에서 우리를 지켜보시며 우리를 믿어주시는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며 담대하게 믿음의 선한 싸움 싸우며 나아가기 원하는 사랑하는 영도의 온 교우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